오늘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제 말씀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자세히 성경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에 보게 되면 다윗 임금님의 아들이 19명이에요. 열왕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19명인데 아시다시피 첫 번째 암논 죽었죠. 두 번째 길르압 죽었죠. 세 번째 압살롬 이거 비참하게 아버지 대통령 뺏으려고 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넷째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살아있는데 실상은 열왕기에 나타난 19명 중에 3명이 죽었으니까 여기 16명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예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장자격입니다. 학자들은 그때 나이가 아도니아가 30세쯤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 임금 뒤로 이어지는 솔로몬이 그때 10번째 아들이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대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16명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연장자이며 다윗 임금님에게는 장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을 계승할 때 자신이 1순위, 장자니까 1순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주위에서는요 벌써 10번째 솔로몬이가 대통령 된다더라,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어. 그러니까 주위에서는요 이 아도니아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압이 국방장관이죠. 군대의 실세예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추기는 사람 중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이 있었어요. 또 부추기는 사람 중에는 아비아달. 여러분 다윗이 다윗 성에다가 성막을 지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화려하게 줬죠. 여기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글쎄 아도니아를 돕고 있는 거야.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는요 세상에 10번째 되는 솔로몬이가 대통령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얘기하는 신하들 쪽에는요 4번째 아도니아를 돕고 있는 신하들이 또 있었어요. 참 아도니아는요 가만히 앉아서도 옆에 국방장관 실세 아니야. 군인 실세. 여기 아비아달 종교적으로 그때 제사장이 돕는다고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끝나는 거야. 그렇죠? 다윗의 신하들 쪽에는요 아니 10번째가 어떻게 나이 어린 10번째 아이가 어떻게 대통령 되냐고 말이야. 약 30세 젊은이가 있는데 아도니아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신하들이 있어서 이들과 야합을 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 중약하고 어설픈 쿠데타는요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하면 죽어. 그랬는데 아도니아는 국방장관이 자기 편 아니야. 지금 아비아달 제사장이 자기 편 아니야. 지금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어. 내가 대통령 하면 되겠다. 여기서 좀 추론하면 압살롬이 반기를 일으킬 때도 대통령이 죽이질 않았죠.
안 죽였어.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도망가지 않아서 요단을 건너 도망갔다고. 그 예를 생각하면서 나도 하면 되겠단 말이야. 나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서 늙었다는 거예요. 추석을 보게 되면 이 말은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여러분 다윗이 청소년 때 골리앗을 이긴 장수야. 청소년 때부터 지금 70이 된 나이까지 전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거든. 결국 30세의 왕이 됐죠. 그리고 약 4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다스렸죠. 세월을 이기지 못해서 70세쯤 지금 일손을 놓은 셈입니다. 다윗이 지금 일손을 놓았어요. 몸이 약했죠. 뭔가 몸이 불편해서 나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요. 다윗 같은 용사도요 70세쯤 되니까 나이 때문에요 몸이 제대로 가누질 않아. 그래서 모든 일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참 아도니아에게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걸 보고 천운이라고 그래. 기회가 온 거예요. 뭐 여건이 그렇잖아? 여건이 그렇잖아? 그렇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된다고 하면 왕이 찬탈을 위한 어설픈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다 죽습니다.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이거 어쩌려고 그러는지 몰라. 이거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다 된 것처럼 착각에, 너무 착각에도 분수가 있지. 성경을 보니까 그 자기 주변에서 부추기는 무리들, 훌륭한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과 의논해서 왕이 주기식을 거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야단난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셋째 압살롬이가 다윗 현 임금을 저버리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막 데모를 일으켰던 것보다도 더 무서운 짓거리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왕이 다 된 것처럼 왕이 주기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밑에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잖아. 흰놈이 골짜기 흐르죠. 맞닿는데 샘이 있어. 거기 예루살렘이 바로 보이는 거기서 얼마 안 되는 여기서 왕이 주기식을 한다는 게 이런. 그러면 다윗 임금님을 비롯해서 첩보원들이 이거 모를까? 밀어내도 분수가 있지.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참 저는요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도 다윗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된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진 않아도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이 있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있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죄악이라고 하는, 바로 이 죄악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서 이거를 쳐부시고 휙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이와 같은 생활이 웨슬레의 성결의 생활이거든. 우리 성도는 날마다 아차 또 말씀에 불순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저 약하고 미련하고 둔해서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조금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다윗이 몸이 약해서 저보고 이렇게 서라면 서요. 근데 다리가 좀 후들후들해서 넘어질 것 같아서 자꾸 이걸 붙잡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용서하세요. 참 재미나는 것이 있네. 여기 지금 다윗이 몸이 아파서요. 벌써 임금을 물려줘야 되겠지? 아들에게 누군지는 몰라도 물려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법은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임금도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벌써 해야 될 문제를 다윗이 몸이 아파서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다윗 언약이 있어.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고 있거든. 그랬는데 다윗이 몸이 좀 현찮다 보니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어물어물 지금까지 왔거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쁜 놈, 아버지가 미처 일을 처리 못했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는 이 나쁜 놈,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안 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개입했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지막까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다윗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했더라면요, 여기 아도니아가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그 돕는 사람과 더불어 아도니아 왕 만세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더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 뻔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다 져진 대통령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쩌면 저들에게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다윗,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랍니다. 이게 반전의 기회예요. 나단 선지자가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알았어.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지혜가 있어. 나단 선지자가 직접 왕에게 들어오지 않냐고 밧세바가 부인하냐, 밧세바를 동원시키게, 밧세바에게 빨리 들어가서 왕에게,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했던 거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들어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우리 여기 열왕기상 1장 이제 18절 24절을 보게 되면, 임금님,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임금님,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왕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되는데, 왕의 허가가 아니면 안 되는데, 저 지금 대모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말이야. 똑같은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요, 이상해. 침상에 누워있던 다윗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그리고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말년에,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말년에 내가 또 아도니아를 잃을 수는 없지. 여기 지금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서, 그때 얼마나 다윗이 불쌍하면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싸움에 나가는 요압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데 웬걸
요압이 죽이지 않았어요.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또다시 내 아들을 잃을 수는 없지.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 하나가 나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 내가 약속했지 않냐고 말이야. 오늘날 내가 이거를 그대로 행하리라 소리친 거예요. 벌써 다윗 왕 앞에는요 밧세바가 썼죠. 사독이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가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이원제야 사독이 실로에 있었어. 실로 시골에. 그러나 제사장이요 사독 제사장을 불렀고 여기에 나단 선지자가 또 서 있고, 여러분 요압 대신 분하야라고 하는 호위 대장이 다윗 왕 앞에 딱 선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명령 내렸어요. 사독과 나단은 빨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라. 너희는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솔로몬 왕세를 부르도록 해라. 여기 34절이거든. 다소 늦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왕으로 선택했던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다윗은 이게 흔들릴 수가 없어. 아주 명확합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 문제를 아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버렸다고. 오히려 그 위기가 호기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곤란하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전기 돌릴 수 있는 그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믿는 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믿음의 길이라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막 솔로몬이 합법적인 후계자가 됐음을 선언한 겁니다. 이건 뭐 여지부동이야. 그때 기연산, 여러분 기연샘이라고 하는 샘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잖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야. 기연샘에서부터 여기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양강나팔을 불지요, 피리를 불지요, 솔로몬 완세를 부르지요. 야단난 거예요. 이때요 기연, 여기 지금 저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이 얼마나 또 눈치가 빨라.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이상하니 왜 그런지 좀 알아봐라. 41절이야 그게. 그때 요나단, 여러분 똑같은 이름이지만 이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야. 요나단이 달려오면서, 여러분 다윗 왕의 명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잔치에 참여해서 맛있는 것들을 먹고 즐기던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봐라. 반란죄에 묶이면 큰일 나잖아. 아도니아가 혁명이 실패했으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 죄인이야. 이거 다 걸리는 거라. 여기 반란죄에 묶일까 봐 다 도망가고 말았네. 다 도망간 거예요. 그때 사실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재미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신하들이요 다윗 왕 앞으로 들어와서 절을 하면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다윗이요 다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다윗성에요 성막을 향해서요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중히 이제 절을 하면서요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주석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금 45분이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다 된 것처럼 요란스러웠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약속했던 것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에 더 쓰라린 점이 있을 거예요. 압살롬 세 번째 아들 대통령이 되려고 데모했다가 죽지 않았어? 또다시 피 흘릴 것이 뻔한 거야. 그랬는데 아도니아 죽이지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대통령으로 삼아주신 거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역대상 22장에 보게 되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다윗은요 금덩어리 10만 달란트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 10만 달란트, 은덩어리 100만 달란트 이하 등등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금 한 달란트가 34.27kg야. 그러면 10만 달란트쯤 되면 돈이 얼마나 될까? 젊은이들 계산할 수 있겠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해서 몽땅 일생을 드린 거예요. 금 10만 달란트라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 34.27kg라니까. 여러분, 돈으로 따져봐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 출애굽기 38장 다윗 성막을 질 때 소요됐던 그때 금덩어리가 27달란트야. 운이 100달란트밖에 안 돼가서 다윗이 그거밖에 안 돼갔거든. 출애굽기 38장에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50억이래. 50억.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거는 기쁨의 축제예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일생을 드린 거예요. 다윗은 일생을 드리는 이와 같은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깨달을 때, 내 마음에서부터 깨달을 때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아도니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거 그거 실천 못해서 그만 죄를 지을 뻔했고, 이것 때문에 또 아들을 잃을 뻔했잖아. 또 피 흘릴 수밖에 없었잖아. 이거를 사뿐히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웠어요. 다윗은요 일생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빌어서 깨달았을 때 비로소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감사, 이 감사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요, 수문에서 그럴 게 없어. 나도 드리지 않았어.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오늘 이 절기에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영생이 얼마나 귀하면, 로마서 5장 8절이야. 성경 근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이 얼마나 귀하면 나 같은 죄인, 죄에 묶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에게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 피로써 내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다시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죄인이지만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돈 몇 푼으로 해결할 거예요. 이거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를 드렸다고 그거 갖고도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근원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성에서 외우는 이 얘기들이 바울 사도의 사상이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했거든.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야. 우리들의 일상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에요. 여러분, 받은 바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죄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를요 다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했잖아.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어. 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감사절에 무슨 주머니에서 돈을 해고 앉았어요. 깨달았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정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바 사랑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늘 들으시는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근거하고 있거든요. 성도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의 손길이야.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역대상에 10만 달란트를 드렸다니까. 금 한 달란트가요 34.27kg라니까. 금 1kg가 얼마야? 난 그 머리가 둔해서 모르겠어요. 젊은 양반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 다윗이 이게 숫자 튕기면서 드리는 게 아니야. 깨달아지고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 그대로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믿고 드리는 이와 같은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감사절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단순한 게 아니야. 이거는 철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이 자랐습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을 보여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라빔, 이건 슈미엘 교수의 얘기를 너무 좋아서 제가 응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